말씀,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부터 3장 5절까지 말씀을 본문 삼아서 성도들의 구원과 사도적 권면, 그리고 재림 신앙의 삶과 세 번째 중보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목적이 이제 2장에 있었죠. 2장. 금방 재림이 임할 것이라는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 그 사람들은 이제 데살로니가 그 4장과 5장의 그 말씀, 공중강림과 휴거, 그 다음에 빛의 자녀들은 알게 오신다, 이런 어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현실을 도피하는 어떤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그 재림과 그 모임에 관해서 얘기를 하기를,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이 불법의 사람이 마지막 때 재림 때 나타나야만이 예수님이 이 강림함으로 그 불법자를 심판하시고 강림하신다, 이런 어떤 논리를 말씀하시고, 또 미혹의 역사, 사단의 역사를 설명해 주고 있죠. 사단의 역사는 불의와 모든 속음으로 능력과 이적과 표적으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의 내용이 이제 말 그대로 재림 성도들에 대한 오해 교정이 앞번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의 구원을 확신하는 감사와 사도적 권면과 이제 두 번째 중보 기도, 교회 중보 기도를 이렇게 부탁하는 내용이고요.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재림 신앙에 합당한 성도의 삶에 대한 어떤 교훈으로 바울의 기도 요청과 세 번째 중보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구원을 확증하는 사도적 권면과 재림 신앙의 삶과 세 번째 기도 요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부터 말씀 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을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 그대로 이제 그 데살로니가서는 두 번째 편지가, 이제 데살로니가가 최초의 어떤 서신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개척한 교회이고,
데살로니가 이제 전서의 어떤 소식을 이 전서로 인해서 오해한 그들에게 재림에 대한 어떤 것을 다시 교정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림은 불법의 사람 출현과 함께 심판으로 재림한다. 그리고 성도의 구원을 확신하는 어떤 감사와 사도적 권면, 중보기도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3장 1절에서는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어떤 신앙인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 그리고 바울의 기도 요청과 마지막 세 번째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자신을 위한 기도 부탁 제목으로 복음이 데살로니가에 널리 전파되게 해주라는 것과 무리와 악한 자들로부터 자신을 지켜달라는 이렇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전도할 때 있어서 복음 전하는 거, 그 다음에 악한 자에게서 건져 지켜달라는 거, 이런 어떤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보면 이제 기도, 중보기도가 굉장히 어떤 중요한 것으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하는 어떤 기도가 얼마나 꼭 필요한지. 왜 그러냐면 이게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모든 일에 주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로 2장 13절 이하 읽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구원의 확신과 사도적 가르침을 이제 굳게 지킬 것을 얘기하는데 1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가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건 결론적인 어떤 얘기죠. 결론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어떤 점쟁이처럼 누구누구는 어떻게 택할다 이렇게 운명론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1장 4절에 우리가 보면 예정론을 우리가 잘 계속 말씀드렸지만 예정론을 이제 이단들은 이해를 못해요. 예정론.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뭘 얘기냐면 우리를 예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한 거예요. 창세전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끔 이렇게 예정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한테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처음부터 택했다 이런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사상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드는 것은 어떤 대학을 갈 때 그러잖아요. 대학교에 어떤 과목과 어떤 조건을 거치면 합격시켜준다. 이것을 미리 정해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학이 미리 정해놔요. 그러면 그걸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그 조건을 통과하면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택하기로 예정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을 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실 것을 창세전에 이미 예정을 해놨어요.
그것을 처음부터 이 믿은 존재들에게 그러잖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를 처음부터 택했다. 그 말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여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로 2장에 보면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의 불법의 역사가 있잖아요. 배도하는 일, 이 사람들은 진리를 저버린 자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버린 자들.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누굽니까? 1차적으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데살로니가 후서에 말하는 마지막 때 예수 재림할 때 나타난 불법자가 또 있을 것으로 봐요.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면. 그러나 초대교회 때부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이미 세상에 많이 있어 왔어요. 또 그것이 또 그때부터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 마지막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 떠나가는 후부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이건 조금 약간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어떤 주권 사상은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럼 누구의 노력을 얘기하면 내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준다. 이렇게 신인 협력, 인간과 하나님이 협력해서 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것을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를 합니다. 내가 믿어진 것도 하나님의 역사다. 성령의 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전 12장에 그것이 잘 나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잘 나와 있는 것이 로마서 9장에 잘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서 에서와 야곱이 있죠. 에서와 야곱. 리브가의 그 뱃속에서 에서와 야곱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진 않았어요. 행하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리고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겠다. 그러면 이것이 뭐 에서와 야곱의 뜻입니까? 아니죠.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자, 그러잖아요. 이 부르심이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개혁주의가 하나님의 주권 얘기를 할 때 구절을 못 대가지고 하지 말고 구절을 이렇게 노마사나 이렇게 잘 대시면 충분히 우리가 그들에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이제 그 예수님이 창조주다 피조물이다 뭐 이렇게 처음부터 계신 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을. 그런데 예수님을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모든 것 중에 먼저 나신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나신 자. 개혁 한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개혁 개정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구절을 근거로 인해서 예수는 피조물이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할 때 이게 많이 나옵니다. 예수는 피조물이다. 근데 이걸 그렇게 이해를 하게끔 개혁 한글이라고 좀 비슷하게 써있어요. 근데 현대인의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기 전에 계신 분입니다. 이게
창조하기 전에 계신 분으로 이해를 하면 그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영원 전에 이미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와 성부와 함께 계셨다. 이렇게 성부와 성자의 선제성을 얘기하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 엔아르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말씀도 신학교에서는 가끔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기성교에서는 이런 말을 들어보기가 쉽지 않은데 그 말을 우리는 먼저 나신 자 이렇게 이해를 할 것이 아니라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신 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잖아요. 믿음, 뭘 믿느냐? 진리가 뭐야?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다. 에베소 2장 8절에도 은혜로 인하여 그러잖아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이것도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잘 이렇게 들여져 있죠. 그리고 그러나 이 사단의 역사는 진리를 믿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역사를 합니다.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은 뭘 좋아해요? 능력과 표적과 이적을 이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실제로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뭐예요? 능력이죠. 귀신 쫓는데 뭐 각종 은사 얘기하는 곳에는 진리가 별로 없어요. 은사 얘기하는 곳에는 진리가 없고 그들은 그 은사 그 자체를 내세워서 하나님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런 단체를 신사도 운동이라고 이단으로 규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진리 곧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게 굳건히 서서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바울이 전한 어떤 말이나 가르침은 뭐겠어요? 복음이죠. 복음의 전통을 지키라. 복음이라는 것은 바울이 받은 계시로 된 거죠. 하나님의 계시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 부탁인데 16절과 17절 보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의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대속사역이 가장 기쁜 복음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재림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겠죠. 재림의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7절부터 읽어보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사역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간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러잖아요. 십자가 예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으로 이제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되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 심판받을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로 3장 1절 계속 읽어보면 끝으로 바울의 이제 사도직 수행을 위한 어떤 기도 요청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말씀을 복음을 들었다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건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의 기도를 주님이 안 받으시겠어요? 그러나 모든 성도들의 협력해서 바울의 어떤 사도직 수행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서로를 위한 어떤 기도가 굉장히 중요함을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퍼져나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그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서 다 잘 믿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또 장애가 뭡니까? 악한 무리들이죠. 악한 무리들에서 방해받지 않게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어떤 부탁을 하는 거죠. 이제 빌립보서 끝으로라는 말은 이제 편지 형식의 글의 마지막을 얘기하는 말이에요.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3장이 이제 마지막이죠. 그래서 편지 형식의 글의 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을 맺는다는 얘기죠. 빌립보 4장에서도 이제 그 말로 인해서 당부하는 바가 있습니다. 빌립보 4장 8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는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참으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는지 무슨 기림이 있는지 이것들을 항상 생각하라. 이렇게 한 7개, 8개 되는데 이걸 항상 생각하라. 바울이 이걸 가르쳤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에베소 6장 18절과 19절에도 이렇게 또 나옵니다. 어떤 기도를 했느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도를 위한 어떤 그 기도가 있죠. 그 다음에 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성도들을 향한 어떤 기도와 중보기도가 있고 또 바울의 어떤 사도직 수행을 위해서 또 기도를 요청을 하죠.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그런 기도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래서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지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그런 비슷한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죠. 악이라는 건 뭐냐? 사단이죠. 사단. 뱀이 그 사단이고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그 뱀이 그러잖아요.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안 잡혔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승리를 한 것이죠. 승리를 했지만 잡지는 못했어요. 물론 무천년설은 잡았다고 얘기하지만 잡았다면 미혹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미혹이 없어야 돼요. 그러나 계시록 20장에 보면 잡으면 미혹이 없어지잖아요. 다만 예수님께 승리하셨기 때문에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사단과 그의 사자들을 하늘의 모든 권세를 잡았지만 사단이 잡았지만 예수님이 승리함으로 하늘에서 이제 사단을 어디로 내어 쫓아요? 땅으로 내어 쫓은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땅으로 내어 쫓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하늘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럼 뜻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더 이상 하늘에 있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가면 승리자, 이긴 자,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그것은 싸울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이미 하나님 나라다. 선산교회는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이제 땅으로 내쫓겼기 때문에 이제 땅과 바다는 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언제까지? 자기의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때. 사단이 활동하는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사단을 이겼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로. 그렇기 때문에 승리자가 이 땅에 오시면 사단은 말 그대로 오늘날에 무천년설로 용을 잡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다음에 불신자들을 이제 불못에 심판하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계시록 12장 9절부터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므로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나님 앞에 이간질을 하는 거죠. 누가? 사단이 쫓겨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을 테스트할 때 세 가지 테스트를 했죠. 광야 40일 금식기도 하고 세 가지 테스트를 할 때 내가 나에게 만일 절하면 온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나한테 경배하면 이거 주겠다.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온 천하 만국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승리했으니까 승리하기 전에는 누가 승리했어요? 사단이 이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단이. 뭐 인정하기는 뭐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이겼다는 것은 그전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온 천하를 미혹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악에서 건지옵소서.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물론 전도할 때에 그들에게서 지켜달라는 얘기고 더 나아가서는 진정한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언제겠어요? 악에서. 우리가 악에서 벗어나는 때는 예수 재림 때겠죠. 예수 재림 때. 그래서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하늘과
사단이 쫓겨났기 때문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미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렇죠? 마귀가 이제 자기 천사들과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이제 바다에서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인해 성도들을 박해하죠. 그가 두 짐승이 나오는데 그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혹이, 이 땅에는 미혹이 있어요. 왜? 아직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불완전한 하나님 나라죠. 불완전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자기의 때, 사단의 때가 되기 전까지, 예수 재림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많은 어떤 미혹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 미혹이라는 것은 뭐예요? 누가 진짜 진리를 믿는지 안 믿는지 이것을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크게 보면 그렇죠. 누가 진정 진리를 믿고 누가 이적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을 가르는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의 믿음과 이제 세 번째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3장 3절에서 5절까지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의 인내. 그리스도의 인내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인내는 뭘까요? 뭐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십자가를 지시까지 인내하시고 또 예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그잖아. 다 심판할 수 있으나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인내하고 참으시는 거. 이런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한 자 온 세상은 뭐야? 악한 자 안에 처한다.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세상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현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항하십시오.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과 이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뭐 이단들이 많이 돌아다니죠. 그들이 뭐 사단의 역사죠. 이단들이. 이단들은 우리는 진짜 너무 안이한 신앙을 하고 해요. 그들은 계속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곳을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저도 뭐 그런 활동을 했지만 뭐 그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에요. 365일 쉬는 날이 없어. 아침 8시부터 출근해가지고 저녁 12시 1시 그 험한 것을 잡기 위해서 육체 영생 떼돈이라 하더니 지금 뭐 영으로 영생한다? 영으로 영생하려면 뭐라고 신천지 가겠어요. 네, 진짜 뭐 해괴한 그 말로 이제 서서히 변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악한 무리의 미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울부짖는 사자처럼 그들이 산길자를 찾는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여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아브라함 믿음이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겠다 약속한 거. 그다음 아무도 없는 곳에 하늘의 무별처럼 내 자손이 되게 하겠다. 가나안 땅을 주게 하겠다. 이런 어떤 약속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더 굳세어져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것이라 이런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구약에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었듯이, 또 구약에 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그 약속을 지켰듯이, 또 신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도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욥의 인내를 많이 생각하죠. 욥이 얼마나 많은 어떤 고난을 겪었습니까? 욥기서를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길기는 길죠. 한 42장인가? 42장인가요? 몇 장이에요? 42장? 네. 뭐 그렇게 있는데 거기를 보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괜히 욥이 하나님을 공경하겠느냐 이렇게 이간질을 하죠. 그래서 욥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생명을 건들지 말고 그를 쳐봐라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 가족, 자기 몸 이걸 했죠. 그러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배나 축복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욥의 인내를 배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와 같은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데, 항상 우리는 다른 것이 필요치 않아요. 항상 모든 것에 믿음과 함께 오는 것이 뭐냐면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데,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그런 믿음이,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 안 나가고 믿으면 안 되냐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안 나가도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기는. 근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가. 저는 안 나가고 혼자 믿는 것은 그 구원이 없다고 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몸에 붙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그가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그 가지가 열매 맺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해도 어떤 신앙을 해야 되는지 꼭 열매 맺는 신앙을 해야 돼요. 열매 맺는. 우리가 결실을 맺는 신앙이라는 것은 그날에 가서 이렇게 결실 맺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날에 가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 쫓아냈고 많은 능력도 행했습니다. 이렇게 결국은 자랑을 했잖아요. 자랑했지만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어떤 열심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열심으로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교회 안에서 교회를 바로 세워가고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 협력하여 또 사랑하는 이런 마음과 믿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의 날 도래에 대한 어떤 도래에 대해서 이제 불법자를 심판하고 재림한다고 이렇게 순서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것과 그 다음에 바울의 어떤 중보기도 요청이 있었죠. 중보기도. 전도할 때 말씀을 전파하는 어떤 기도, 그 다음에 악한 자에게서 건지라는 그런 기도가 있었죠. 그래서 또 성도들을 위한 어떤 기도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 기도와 또 복음 전하는 어떤 바울과 같은 어떤 복음 전한 자세,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항상 이런 마음에서 떠나가는지, 아니 그렇지 않은지 생각을 해보고 또 옆에 형제가 또 믿음이 연약한지 아닌지 잘 살펴보고 함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으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